버크 파슨스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고 당신 신앙이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라. 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감정이 좋게 적용하면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감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났거나 아니면 좀 불평하거나 뭐 이런 감정이 솟아나오면 그것들은 분명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인 순간, 그 감정에 따라 사는 삶이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살면 그 인생은 꼭 불행해집니다. 왜? 감정이라는 것은 중심이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그냥 내게 생각되는 것, 일어나는 마음대로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인생,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감정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감정보다 더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요소, 그래서 바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6장에 한 3가지 정도 단락의 다른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주로 다룰 3번째 단락, 19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처음으로 해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설교하기를 좀 꺼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여러 유명 학자들의 주석서를 봐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제 이게 통성을 기도했더니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좀 쉬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깨닫는 몇 가지, 그게 진리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제가 깨달은,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을 좀 몇 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2명이 등장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근데 그 부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이 부자와 같은 마음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이기심, 만족, 탐욕,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사는데 만족했던,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이 부자라는 사람이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감이나 자신의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던 사람. 자기 삶을 누리느라고 평소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오직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관심을 줘보지도 않고 그 세대들에게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사람,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참 부러워하는 눈초리,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부러워 라고 하는 자신을 부럽게 바라보는 그 눈초리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가치와 태도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 부자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 그 인생을 놓고 열매를 놓고 하나님 평가하실 때 그는 그 결산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되는 인생. 그렇게 그 인생은 마무리가 되는 비극적인 인생.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부자의 인생을 주님이 평가하는 평가의 결론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이웃들이 가난과 기근과 고통을 당할 때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관심도 없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정말 1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렇게 심판하고 책망으로 저주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사람은 이웃 사람들의 아픔과 성취와 고통에 공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자기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주님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저주와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좀 풀리지 않는 질문 가운데 주님이 제게 떠올리게 했던 생각.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태도, 삶의 관점의 문제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교훈이었습니다.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먼저 두 이야기, 1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소개하고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어떤 삶의 가치와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는 오늘 이 16장 전체 구조가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 16장 14절 18절 몇 구절 안 되지만 여기에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여기는 율법의 시대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적 소명, 복음과 율법이 시대마다 감당했던 소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율법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율법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원칙을 갖고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복음의 시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들의 교만한 모습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주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꾸짖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마찬가지 율법의 시대, 율법의 가치는 뭔가 사람들 위에 올라선 겁니다. 사람들보다 더 위에서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 대접받고 싶어하는 삶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율법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요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율법의 시대와 주님이 지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복음의 시대, 복음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그런 율법 가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 예수 이후의 시대, 오늘 이 시대도 율법적인 가치관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향해서 주는 말씀,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가치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입니다. 반면에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인가? 존귀한 대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교만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자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두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사를 우리 교회, 기독교의 행사를 하면 항상 당상의 의자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 다 대접받고 싶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래야 자기 인정받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어떤 연합집회에 가면 꼭 높은 자들이 참 많다는 것. 강대성의 자리가 많다는 것. 왜 그럴까? 높음을 받고 싶어.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가치 이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라는 말씀,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로 기대하는 겸손한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복음의 시대를 사는 복음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복음의 시대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사는 성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시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성도가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사람마다 각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으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가치가 침투해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중심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율법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참된 복음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의 소명과 사명은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고 가치요 태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복음의 시대를, 복음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시대에 맞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각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말씀의 시대, 참된 제자의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지경소로 들어가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할 수 있고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또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가치와 소명이 바로 이제 끝났고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불러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 위에 그 어떤 것도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배하려고 하는 율법의 가치, 율법 중심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는 떨쳐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주님은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합니다. 16절, 19절로 31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19절로 21절까지 내용은 율법의 시대, 율법의 가치를 추구한 부자의 삶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를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았다면 율법의 가치를 갖고 살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율법의 시대면 율법의 가치를 위해 살면서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과 탐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산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주님은 평가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름 없는 한 부자, 그의 삶은 바로 다 풍요롭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찬양할 만큼 풍족한 여유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좋은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의 시선이 그 삶을 살면서도 그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삶이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누렸으면서도 그의 마음 중심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과 명예와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삶의 그런 시각과 이기적인 그런 시선으로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위해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 욕망만 위해 사는 사람, 바로 그의 삶이 바로 결론이 주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오늘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지는 이름이 밝혀져 있죠. 나사로라고 분명히 그 이름까지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집 앞에서 버려진 채 홀로 살아간 사람, 버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가족도 버렸다는 겁니다. 홀로 누구 하나 그를 관심 있거나 그에게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친구도 없는 삶, 고독한 삶이었고 그리고 버림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부잣집 앞에서 거렁뱅이 혹시 음식이라도 버려지면 그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그 앞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죠. 누구 하나 그에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와 이루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개만, 개에 다가와서 그 상처 부위를 핥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 부잣집에 있는 주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하인들에게도 조차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차별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참아 내양을 했던 참 안타까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이겠죠.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전혀 정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런 대조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갖고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22절, 25절 보니까 세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이 복음의 가치를 추구한 삶이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의 부자가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의 삶이 세상의 삶과 정반대 역전되는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로 가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삶으로 결론 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에 평소에 살았던 그 세상에 살면서 어렵거나 정말 거지나 그 주변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한 번도 긍휼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런 생전에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한 번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죽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 무슨 뜻입니까? 한 번도 긍휼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을 요구하는 이 상황,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긍휼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도 긍휼의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의 삶을 바로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가 바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삶, 은혜를 베푸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두 사람 다 끝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요청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25절입니다. 너는 살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자.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긍휼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너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그토록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너네 집 앞에서 거름뱅이 생활했던 이 나사로에게 너는 긍휼의 눈으로 그를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본 적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았던 너에게 하나님은 평가 기준은 바로 그것이었다. 너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삶의 가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장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바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복음의 가치, 이것을 내 이웃들에게 베푸는 적이 있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은 주님이 평가하는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가 베풀지 않았던,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는 이 긍휼의 삶이 주님은 분명히 기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에게 대해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합니다. 너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 긍휼의 삶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바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로 지혜, 교훈,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참 어려웠던 이 말씀에 이 단락이 풀린 바로 이유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긍휼을 요구할 자격이 있니?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서, 너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삶 풍족하게 가졌으면서 너는 그 누구에게 한 번도 긍휼의 눈길로 씻은 그를 바라본 적이 없지 않니? 그럼 내가 어떻게 긍휼을 요구할 자격이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 삶은 긍휼의 삶이니? 내 이 세상의 삶은 정말로 누구 한 사람에게 긍휼로, 사랑으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 적이 있니? 나중의 삶은 최종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잘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은 그는 어디에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사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한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수치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그를 하나님 나라에 간 인물로 묘사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이런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수치당했던, 그 고통당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긍휼을 베풀 자야. 내가 긍휼히 여기를 바라는 사람,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만 돼. 그것이 제자의 삶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잘한 것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묘사한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을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그것이 복음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우리 교회는 풍요롭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교회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이 일도고 선교도 많이 하고 참 많은 구제사업과 궁예사업, 교회 이상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모든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긍휼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한 영혼에 향해서 나사로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기준을 갖고 율법의 가치를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가치를 사는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복음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소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로 31절을 보니까 우리 시대적인 소명, 나사로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결국 자기는 그 큰 장벽이 있어 건너가지 못하니까, 건너지도 못하니까 마지막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서 제발 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좀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나처럼 바로 윤부에 오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를,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요청했던 그 요구에서 28절에 내 형제 다시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오늘 그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증언자가 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 교회의 마지막 이 시대의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할까요? 나사로가 가면 무엇을 증언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긍휼, 그 사랑, 그 자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는 아무것도 공로 없지만, 한 것도 없지만, 잘한 거 없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나 같은 거지에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사랑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긍휼의 삶을 나사로가 가서 증거해달라고 지금 바로 이 부자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면, 목적 있는 삶이라면 바로 이런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답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매몰차게 네가 세상에 살 때 네가 가치 중심 살았던 그 율법의 가치, 율법의 삶에 가서 물어봐. 율법의 대로 순종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완악하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로 살기에 그렇게 그들 완고하고 완악해서 변화되지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살기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율법의 가치 중에 매여서 그 가치대로 사는 바로 그 삶대로 율법에 한번 순종하는 삶을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가치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변화되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바로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여야 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기를 내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따라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소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오늘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이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증언자가 되면, 긍휼의 증인이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앞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긍휼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자, 여러분, 바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의 문에,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 앞에, 그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 누가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그런 역사를, 그런 사명을 이루는 일, 것이 바로 우리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이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소명, 교회의 사명,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부자의 삶의 가치는 바로 가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가치라고 분명히 손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긍휼의 가치를 증언하는 나사로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조니 에덱슨 타다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 바로 이 은혜 입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퍼줄 때 그런 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까우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마지막 가장 아끼는 것,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 한 가지는 남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바로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긍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긍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처럼 그 긍휼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청, 부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그다음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 다른 것을 아끼시겠느냐? 왜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대상이, 이 긍휼의 은총을 받은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이 맡겨주신, 나사로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삶.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이 이 증인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 이 나사로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삶, 저 여러분 맡겨주신 증거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참된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